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7일부로 새롭게 부임한 정요셉 목사입니다. 강단에는 처음 섰으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성 목사님과 귀하고 좋으신 또 교육자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원로 목사님도 지난 주일에 제가 배웠었는데요. 너무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잘 읽어 놓으신 터 위에서 우리 김홍서 목사님의 이기 사역을 도와 섬기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또 제가 아직 모든 성도님들을 뵌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지만 환대해 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설교라서요. 항상 첫 설교는 좀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막 더듬고 뭔가 떨림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이란 항상 그런 낯섦이 있고 그런 낯섦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설레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임하기 전부터 우리 행정 목사님께서 연락을 먼저 주셔가지고 언제 설교가 잡혀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을 더 주시다 보니까 더 고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그러다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이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마음에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12월인데요. 절기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행사, 이슈로 굉장히 분주한 시기를 보내는 때입니다. 대목이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많은 것들을 또 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특별한 날을 위해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 시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시기는 학생들에게 시험 기간입니다.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근데요, 저도 지난 주간까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석사 논문 구술 심사를 위해서 제가 논문도 몇 개월간 작성하기도 했고 나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면 참 좋을 텐데 시작부터 대뜸 제가 낙제 소식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인간미가 좀 넘치죠. 시험에 떨어지면요 사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은 실패를 어려워하기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SNS나 우리 뉴스 이런 기사들을 보면요, 이 다들 성공한 이야기들, 다들 잘 살고 잘 나가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에 더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멀쩡하게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논문은 논패스 됐지만 실망하고 있는 제게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괜찮다. 감사해. 더 좋게 하실 거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요.
입시 여전히 한창 때이지 않습니까? 이제 실기도 막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떨리는 시기일 겁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입시생들이 좋은 대학 목표한 곳에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더 기도하실 거고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여 설사 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 더 아름다운 삶, 더 잘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실망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논문 떨어졌지만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보다 넘어짐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시험에 떨어지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시험을 보면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인생은요, 시험의 연속이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지긋지긋한 제도 안에서 벗어나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대학교 가면 입시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학교 가면 시험이 없겠지. 시험이 없을 것 같은데 시험이 더 많습니다. 시험이 잔뜩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을 안 가면 어떨까요? 대학을 안 가면 시험이 더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의 자격증, 교육 이수, 할 일은 산처럼 쌓이고요. 이 산적한 시험 거리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시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에 대한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가족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간혹 난 혼자 살 수 있어, 유아 독존적인 어떤 경향을 가지신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살면서 점점점 삶이 힘들어지죠. 사회와 격리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정말 많은 것들, 많은 시험거리들을 우리가 지나쳐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산다는 것, 그거 자체가 수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수고하는 일인 것이죠. 누구도 이 땅을요,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통과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아마 이름 붙일 수 없는 수많은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못했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 책임의 짐, 가정의 짐, 건강의 짐, 관계의 짐 등 누구에게나 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그 뒤에 이제 멍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멍에라는 표현이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마치 학업과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또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에야 우리가 헌법이 있고 또 그 밑에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도록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오늘날 우리보다 지킬 것들, 의무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의무감, 부담감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에게로 와. 그리고 29절, 나한테 배워.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해석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해석한 모세의 율법처럼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법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쉼과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의 멍에가 쉬운 멍에인지, 왜 주님의 짐이 가벼운 짐인지를, 그 이유를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온유와 겸손은요, 상대를 억누르지 않는 성품입니다. 부담을 더하는 멍에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짊어져주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요, 우리가 홀로 지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메어주시는 멍에이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짐을 실제로 덜어주시기에 가볍고 쉬운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쉼의 근거입니다. 자, 이러한 전이해를 가지고요, 본문의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을 얻는다는 것은 이 단순한 휴식,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쉼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도의 휴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요, 더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이 쉼, 안식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전인격적인 구원, 곧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상태로 이해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예레미야 6장 16절을 거의 그대로 옮기듯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본문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본문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에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본문에 보시면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르고아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냐면요, 너희 심령의 평강, 이 평강은 쉼, 이렇게 그냥 번역될 수 있지만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옛길, 곧 언약의 길로 돌아올 때 참된 쉼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의 1차 독자인 백성들은 선한 길로 결국 가지 않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이 쉼의 의미는요, 단순한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언약적인 평안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하나만 더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28장 12절인데요. 이사야 앞에 책이죠. 바로 앞에 책 28장 12절입니다. 2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기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똑같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지금 단어는 한글로 단어는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마르고아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지금 안식이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억압과 피곤과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누리는 참된 해방과 회복이 바로 쉼임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쉼을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이 모든 배경을 끌어와서 예수님이 바로 그 참된 쉼의 주인공이심을 선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거절되었던 쉼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초대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쉼이 약속이었다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요 성취가 됩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은 이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안식과 생명에 참여하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요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거하는 상태가 바로 이 안식, 쉼이라는 개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같은 진리를 말하는데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할 때 여기서 영혼은 단지 정신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람 전체, 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전 존재의 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원의 깊이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짧은 이 문장에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적 흐름을 볼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단순히 무거운 짐에서 잠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실제로 참여하는 상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전인격적 구원론적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쉼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초대입니다. 내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결속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삶, 죽어서 천국 가는 삶, 그걸로 끝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개념을 넘어서 이 땅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평안, 참쉼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될 수 있는 현재형의 은혜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참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쉴 곳이 있습니까? 이걸 좀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공원이 있습니까? 제가 김창옥 교수님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김창옥 교수님께서 오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뉴욕 중앙에 공원이 있대요. 센트럴 파크라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미국 중앙, 굉장히 중심, 경제의 중심 아닙니까? 그 뉴욕에 그 중심에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처음 만들 때 어떤 분이 뉴욕 중앙에 공원을 짓지 않으면 향후 100년이 지나서 그 공원 면적만큼의 정신병원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많고요, 할 일이 많고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마음의 중앙에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원은 자기 옷을 벗는 곳이래요. 사회적 지위, 그것을 벗고 햇빛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곳이래요. 그것이 마음의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을 내 삶에서 만들지 않으면 빌딩만 가득한 곳, 다시 말해서 일과 욕망으로 가득한 삶일 뿐인 것이죠. 그런 삶에는요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피곤하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사람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서적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느껴지고 작은 말도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안에 그런 공간을
다시 만들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쉼터, 공원이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장소가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낮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요, 수고롭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 은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부담되고 수고하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공원 같은, 안식처 같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멍에입니다.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시는 멍에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친 마음에 찾아오시는 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 바로 옆에서 내게로 오라고 속삭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공헌이 있습니까? 일과 책임과 걱정의 빌딩들로만 빼곡한 도시에 주님은 이 시간 공원 하나를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공원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기도가, 말씀 묵상이, 주님과의 교제가, 이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만이 아니라 쉼없이 달리기만 하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부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학업의 짐, 관계의 짐, 책임의 짐,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마음의 무게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에 눌릴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의 멍에는 억누른 멍에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메어주시는 멍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홀로 지는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 이끌어주시는 멍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쉼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참된 쉼을 사모합니다. 참 안식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주신 쉼이 잠시의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전인격적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험과 부담과 수고로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공원 하나 세워 주시옵소서. 일과 책임의 빌딩들로 빽빽해진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쉼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공원이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이 우리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생기를 회복하는 정원과 같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걸을 힘을 얻고 넘어짐 속에서도 일어설 용기를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수험생들, 직장인분들, 학부모님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오늘 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쉼이
가정과 일터와 마음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며 살아가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잘 돕고 모든 교육자와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보내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오늘 또 공헌을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쉼이 되시며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